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아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실 때 말씀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4개의 복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4개의 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마지막으로 넣어주신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은 사실 위에 있는 4개의 복을 다 받은 자들, 이것을 지금 복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고 시작하여 줄인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 4가지의 복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어 바로 그와 같은 복을 내게 주심으로 그 복을 갖고 있지 못해서 화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나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해 내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일, 은혜의 일이 내게 이제 나타났음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만이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여기서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근데 왜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일까? 도대체 그날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러면 그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고 뛰놀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날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또한 기뻐하고 뛰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맥의 흐름상 그 날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은 어떤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인가요? 그 날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날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맛보게 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위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4가지 복을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그 날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날은 곧 그들의 삶의 새로운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었던 4개의 복을 순차적으로, 근데 이 모든 건 하나의 고리 안에서 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으셔서 아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줄인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부요함으로 나의 가난을 끝을 내시고 줄여있는 나에게 생명의 떡 하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배부름, 나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가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아들 같지 못함으로 해산하지도 못하고 해산은 고사하고 임신도 못하고 있는 그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안으로 갖지도 못하고 있는 그 아들 같지 못한 그 차원에서의 그 울음과 애통함과 비통함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 아들 되어 주심, 아들로 우리를 낳게 해 주심, 이 은혜의 이야기가 일어나지 아니하고선 결단코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확증되어야 될 소위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번째 등대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해서 그 이름을 버리려고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의 그날이에요. 그러니 그날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날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날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이 네 가지 복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지금의 삶이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 그날과 같아야 되는 것이지, 그날은 따로 있고 믿음의 삶은, 은혜의 삶은 또 따로 있는 것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날이라고 좀 번역한 요 말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오늘은 집중하여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게 된 그 헬라 원문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날에 해당되는 그 핵심적인 단어는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말로 그걸 그날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에케이노스 헤메라, 맨 앞에 N, 에케이노스 헤메라, 그래서 N은 in, 뭐뭐 안에서, 에케이노스, 그라고 말하는 그에 해당되는 거고요. 날은 헤메라, 낮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또한 뛰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원문은. 자, 그러면 이때 그날이라고 사용되는 에케이노스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날은 성도에게 있는 날이에요. 성도에게 나타난 어떤 실체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성도가 되기 이전에 가난함이 뭔지 모르고 주림이 뭔지 모르고 애통함이 뭔지 모르고 인자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뭔지를 모를 때에는 그날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날이 됐다라는 건 이 모든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어 그 말씀, 깨달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깨달아 갖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살아가는 새 삶을 그 날에 들어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이라고 한 거라서요. 그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뛰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날 안에 너희가 이미 있으니 이제는 기뻐하라, 그리고 뛰놀아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날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날과 관계없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날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전의 것이고, 예전의 모습이었고, 예전의 것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소위 말하는 믿음 생활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니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케이노스 헤메라라는 바로 그 날로 번역된 새로운 날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됩니다.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날에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완전히 다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온 거라서 에케이노스 헤메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날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이쪽 그날이라고 하는 여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케이노스는 어떤 단어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봐야 하냐면, 에케이노스의 본래 이름은 그가 아니고요, 저것이에요. 그는 너잖아 영어로 하면은. 근데 저것 하면 that one 이렇게 하죠. This one, that one. 어떤 걸 원하세요? 이렇게 물건 사러 갈 때 거기는 상점의 주인이 어떤 걸 원하세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할 때 this one or that one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that one. 그러니까 이 상점 주인이 이것을 원하시오, this one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 그것이 있고 나는 저것이 마음에 들어서 that one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 그 that one에 해당되는 말이 에케이노스예요. 그게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의미를 점점 더 깨달아 아실 수 있어요.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복이 되지 않게 해주는, 나아시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이게 핸들되면, 다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앞에 똑같이 이 말씀이 뭐로 바뀌어 들어오게 되냐면 저주와 화해의 말씀으로 바뀌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갖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후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토스가 바로 에케이노스의 맞은편에 있는 것, 이것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후토스입니다. 그래서 이것 후토스가 아니라
저것 에케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헬라어에서 왜 이런 말들이 누가가 사용하는지를 저의 이런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현재의 지금 믿음 생활에 곧바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후토스라는 이것, 복과 생명이 아닌 화와 저주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진 않았었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비추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것은 아니지, 이거 저것이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이 날에 속했었으나 나는 이제는 저 날에 속해야지. 그래서 여기 본문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만 저것으로 저 날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 뜻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여기에서, 여기를 후토스로 하죠. 이곳 this one에서 우리의 마침을 어디로 맞춰야 됩니까? 땅으로요? 여기에서? 아니죠. 흙은 흙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라는 흙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온 이후로는 우리는 여기서 마칠 자들이 아니라, 그쵸, 하늘에서 다시 시작할 자예요. 새 땅에서 시작하고 새 하늘로 완성되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 새 땅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땅, 바로 그 땅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이라는 여기가 바로 에케이노스, 저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다가 저것에서 끝나고 저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시작하고 하늘로 다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이란 말이 그래서 굳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 하늘 안에 있는 그 상이 크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 의미는 여기서도 그 하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늘과 지금 여기 에케노스라는 그 날, 저 날은 둘이 같은 것이지 서로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그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 안에서, 그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것 안에서, 에케노스, 바로 저 날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요,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의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바로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이는 것을 지어주신 것은 후토스, 이것, this one에 해당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this one을 보여주신,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는 건 이 보이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당신 그 분과 그의 나라를 주시려고 한 것이구나.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에케이노스, 저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셨지만 저것을 볼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 소망을 품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온전한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물고 이 땅, 그리고 이것에 머물러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고 인간의 가르침과 사상에 근거되어 해석된 하나님의 소위 말씀이라는 것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여전히 후토스, 여기에 this one에 머물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날로만 살아가는, 이쪽의 날로만, 육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육을 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여기에서 넘어서 이쪽으로,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느니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권적인 연애와 역사로 말미암아 저것을 볼 수 있고 저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들 가운데 다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신 것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거의 다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15절부터 경계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올 것이나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만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갖고 있는 열매로 알 것이다. 포도나무, 가시나무였을 때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완전히 말라 뿌리채 뽑혀지고 나야만이 참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일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자, 노력질하는 자들은 여전히 가시나무와 엉겅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엉겅퀴와 가시나무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바로 후토스에 해당되는, 이것에 해당되는, 첫 번째 것에 해당되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복음으로 다시 들려지게 될 땐 그것이 에케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케노스는 단순히 that one이 아니라 이 율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드디어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그 날이라는 그 에케노스 헤메라라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냐고 여전히 딴짓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딴 것만 하고 앉아있어. 그들을 놓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포이에오 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헬라어로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행하는 자, 행한다, do, own, make 이런 말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행한다라는 이 말에 사용되는 이 포이에오는 히브리어 아싸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싸는 만들다, 나오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땅에서 채소가 막 나와요. 어떤 잎사귀, 나무들이 막 나옵니다. 나와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만드시다 이런 말이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드디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 쭉 끝낸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깨달아 알게 돼서 갖게 된 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갖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니 안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이때 행하다라는 거는 이루는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이 자기들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칭찬하며 말씀해 주시냐면, 이제 내가 이루었구나. 마치 야곱이 그 씨름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사자와 함께 씨름하다가 야곱이 분명히 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죠. 이겼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죽었는데 살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설적이기도 하고 은혜는 또 역설적이죠. 왜 역설적이에요? 받을 짝이 없는 내가 받아버렸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아이러니컬 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역설적이야. 도저히 이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말하는 그 질서하고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 패러닥스컬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어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게 뭐예요? 본래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이 뜻으로 정해놓은 그것이 땅인 나에게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너희들 기도해. 왜? 이게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프로시커마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사도들을 삼으실 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그 오역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낮으로 만드실 동안 기다리셨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게 본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고, 성경의 뜻은 그거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마땅하다고 말씀드리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6장 10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땅 여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하늘로 완성,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목표, 완성의 자리예요. 그걸 다 완성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놓고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엉겅퀴가 가시나무와 죄다 말로 뽑혀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을 하는 누룩으로 섞여서 만들어 빚어진 거짓된 떡, 참된 떡이 아닌 것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바로 7장 21절이었던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는 자, 완성하는 자, 바로 하늘이 되는 자,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자, 그들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된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22절에서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날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날 똑같은 겁니다. 에케이노스라는 단어 사용했어요. 자, 그날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여 그날에, 그 완성된 날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보니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가시나마 엉겅퀴로만 나쁜 열매를 맺는 걸로만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너희들은 그 날에 들어와 있지 못한 자들이고 그 날이 너희들에게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인 저거 에케노스라는 하늘의 뜻이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네. 그러니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으니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영, 지혜의 영에 감동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장악되고 사로잡혀 되어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될 때야만이 이와 같이 이 그날이 여러분들의 날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바로 그날이라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그날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모든 뜻이 여러분이란 땅에서 다 이루어진 그날이 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찌 뛰놀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기뻐하지 아니할 재간이 있겠는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의 그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똑같이 에케노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전부 다 어디 안에 있다고 그러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이 갖게 되는 새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육으로 살면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지만 내가 세상에 있기는 있으나, 그래서 겉모양은 육으로 사는 것 같으나 내 안에 내 속사람은 영으로 나를 살려내는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이 세상 보이는 것 후토스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에케노스 난 저기에 속한 자지 라는 걸 철저하게 알게 해주는 게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온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진리의 요소 나라는 것은 나 진리 안에 있게 되고 나 진리는 또한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여러분에 걸쳐서 제가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으실 때 우리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 혹은 내가 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신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인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신 인자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지를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육신의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육신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육신의 예수가 어떻게 여러분도 안으로 오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게 영이 되시기 전에는, 그의 말씀이 내게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되시기 전에는 그의 말씀, 그분이라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구나. 왜? 육신의 예수가 내가 가운데 어떻게 가? 나도 육신의 예수 속으로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거야. 그러나 내 안에 뚫고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실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이실 분이다. 그래서
그 날에는 진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진리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안에는 뭐만 있었다? 진리가 있었다. 그 아버지 안에 진리가 곧 영이요 생명이요 당신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오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서 내 안에, 이 말을 다 듣고서는 너희들이 육들이 내 안에 진리 안에 거해 있네, 드디어 영의 말씀을 영접했네, 그러니 나 또한 진리 또한 영 또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너희가 알리라. 깨달아 알고 있잖아. 이들이 다 누구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노모스, 법이 아닌 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법, 율법이다 뭡니까? 하나의 계명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어떤 사랑? 진리로 너희를 사랑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해주고, 그 생명을 갖게 했으니 영이 된 자들. 영은 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게 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못 가지면 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영과 생명은 다 하나인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컴바인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 때, 이때 전부 다 나는 육신의 나가 아니라 나의 계명, 진리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 계명, 사랑의 법을 지키는 자라야 나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즉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을 상대편에 받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진리를 나타낸다 하니, 사랑한다는 건 결국 당신이라는 진리를 나타내어 알려주는 걸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이 사랑뿐밖에 없지, 이 사랑을 또 말하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 세상이 여타의 종교와 인간이 내놓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인간 사랑,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사랑,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으며, 얼마나 사랑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뭐 죽기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할 수도 없는 걸, 해낼 수도 없는 걸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걸, 할 수도 없는 걸 왜 시키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그 보여진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보내신 거니까. 그가 누구예요? 진리. 진리를 보내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건 진리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만이 말씀이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더 어디 있느냐고요. 근데 고작 인간이 하는 것은 남을 돕고 사랑하는 정도로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땅바닥에 떨어져 실추된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진리를 다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15장의 10절 보세요.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내 진리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진리의 사랑 안에 너희는 거하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이걸 비로소 온전하게 읽어 깨달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3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는 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버지께 뭔가를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라는 하나님께 뭔가 구하면 또 뭔가라도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혹시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피고 읽으셨던 분들은 전부 다 바꿔놨을 것이고, 그때 게을러서든 아니면 관심 없어서든 아니면 다 아는 거야 라서 그냥 고쳐놓지 않고 그냥 또 이걸 그대로 읽어보시는 분들은 분명 여기 그냥 아버지께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니 여러분들 꼭 다시 성경을 펴놓으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가 아니라 아버지를이에요. 를 목적격이에요. 너희가 아버지를 구하는 것을 이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맞는 거죠. 더 우리는 아버지께 뭘 우리의 소원을 놓고 구하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 이것만 갖고 있는 후토스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든 종교인, 모든 이 땅의 육들은 다 자기가 육으로 살아니까 불안하잖아. 안심이 안 돼. 늘 불편해. 걱정돼. 이 상태에 있으니까 그게 육이 내놓는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육이 죽어봐. 끝이 나봐. 뭐가 와서?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육신이라는 나의 생각도 죽고 육이라는 것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여타의 생명이라는 그 제한된 것도 다 떠나가 버려. 그럼 여러분에게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대해서 왜 구해야 되겠어요? 왜 그걸 갖고 불안해하며 떨며 근심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헛된 것을 놓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겠냐고요. 하나님께, 신께 구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고, 신을 구하는 거, 아버지를 구하는 거. 왜? 아버지가 나의 기도의 대상, 목적이니까. 아버지가 나의 기도의 목표니까, 기도의 제목이니까. 나에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 분이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건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니까.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여타 A, B, C, D, E, F, G 이런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나를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진리로 온전케 해주시는 바로 그 아버지를 나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니까 그 영의 이름으로, 보혜사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입니다. 그걸 놓고 지금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야. 어떤 날? 너희가 육이 끝나고 하늘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복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의 삶이 너희에게 찾아온 그날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다 주시리라. 진리의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은 그 진리의 아버지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묻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하나 죄다 풀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또 다른 성령인 보혜사가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친히 직접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그 아무것도가 뭐겠어요? 다른 많은 것은 수없이 너희가 구해봤지만 그건 내 이름으로 구해서 구한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으로 구한 것 아니었더냐?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이젠 구해야 될 것이 하나 생겼지. 이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던 예전의 삶이 끝이 나고, 이젠 내 이름으로만 구하여서 가져야 될 무엇을 23절에서 말한 아버지를 이제는 구하지 않는 삶에서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무엇을? 그 아버지를. 무엇을? 그 성령을.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오늘 그날에는 뭐라고요? 그날 안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왜? 그 아버지가 너희 안에 구하져 들어와져 있지 않느냐. 이런 복을 주시는 그분은 아버지시니 그 복을 주실 그 아버지를 구하라. 그 아버지를 구하는 모든 자들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끝이 나지. 그래서 25절에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왜?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서 그날로 들어왔으니까. 그날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하나 그 묶여졌던 매듭들이 풀려져 나가듯이, 실타래 얽힌 것들이 풀려져 나가듯이 하나하나 풀려져 인들이 떼어져 나가고 있으니 그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비유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난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아. 비유는 그 비유라는 겉의 것을 가지고 그 숨겨진 안에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몽학 선생과 같은 도구였잖아. 그래서 율법과 보이는 모든 창조의 세계는 일종의 초등교사 몽학 선생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들쭉 깨달아 너희들에게 알려줬을 때 진리의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됐고, 귀를 가졌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잖아. 너희들에 있는 들보와 눈에 있는 그 가시라는 이 모든 비진리와 그 더러운 영들이 너희들에게서 그 말씀을 거짓되게 주는 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 내가 빼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들을 필요 없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차근차근 깨달아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져 갈 때 여러분들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져 갈 것이며,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비유로 일렀거냐. 때가 이르면, 그날이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직접 말씀하셔서 곧바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본문을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때 26절에서 또다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가 아니라, 또 여기서도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을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는 너희가 직접 너희 안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직접, 그 아버지를 갖기 위하여 직접 깨달아 가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케노스를 우리가 지금 그날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그날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어떤 그 이미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려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기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아니라 육이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 바로 그 새로운 삶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케이노스라는 말이 에케이로부터 나오는데, 에케이의 뜻이 뭐냐? 여기, here가 아니고 there, 저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두 개로 항상 말씀해 주시죠, 성경은. 이 첫 번째 것을 통하여 나중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시작을 통하여 끝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알파가 있음을 통하여 오메가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에케이노스라는 그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인데, 그 말을 또 들여다보니 에케이라는 there, 저기, 저곳에 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기와 저곳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날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같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때 사람이라는 우리가 나라는 진리인 그리스도를 디아코네오, 섬기고 싶어. 그 진리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뭘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삶으로 복음의 일꾼 되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디아코노, 디아코노스, 디아코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 거고, 섬기는 자, 식탁을 마련해 양식을 주는 자, 그래서 식탁 주변에 서서 이렇게 그 도우미 역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이라고 하는 이 섬긴다라는 말은 바로 당신의 뭐가 되냐? 종이 되길 원하면, 원래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섬기려면, 나의 종이 되길 원한다면 그때 나는 진리인 당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섬겨서, 그리스도를 섬겨서, 그 말은 뭐 이렇게 막 섬기고 엎드려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갖기 위하여,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진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왜? 진리를 따라야지. 그러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까. 나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누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자유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 할 때, 이때 거기라는 나라가 에케이예요. 거기 어디? 진리의 나라 안에, 그 나라에 바로 여기가, 거기 그 진리 안에, 생명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라는 진리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그래서 귀히 여기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이 비로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란 진리의 영으로 양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안으로 갖게 하여 잉태하여 낳게 하는 그 기쁨을 우리로 갖게 해주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있죠.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 아이를 낳는 것을 회방하고 그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것이죠. 7말씀, 10말씀을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이거 디아데메라고 그랬죠. 자, 이걸 갖고 있어요. 지금 그 꼬리로 해서 막 죽이려고 난리를 핍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때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도망하며 어딜로? 광야로. 왜 광야?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니까 그 광야, 아버지가 계신 그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 때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죠. 이때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 이게 에케인데, 에케노스라는 말을 끌어내게 하는 에케인데 이게 거기예요. 그럼 성도가 어디에 거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마귀, 붉은 용이라고 좀 되어 있는 그 거짓된 자들이 울거리는 그 광야, 예수님 시험 받을 때 기억나시죠? 그 마귀가 지배하는 그 광야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신부, 신랑을 맞이하기 단장이 준비한 그 신부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1260일 동안 그것을 이루게 하는 거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진리 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읽을 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광야로 나 있는 곳에 거기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거기로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으로 다시 자라나 내 안에 진리의 아들이 잉태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딱 돼버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로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 에케이, 거기서 there,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떼를 양육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한 떼, 두 떼, 반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한 떼, 두 떼, 반떼가 있죠. 이 둘을 합하면 다 7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떼, 두 떼, 반떼는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반이라고 엘리야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한 떼, 두 떼, 반떼를 가지고서는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이른 비에 불과하다. 늦은 비에 한 번 더 내렸는데 그게 성령의 단비인데, 말 그대로 성령의 단비인데 달고 정말 단비예요. 그 비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야 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떼, 두 떼, 반떼, 또 다른 한 떼, 두 떼, 반떼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다시 인쳐지고 양육받고 배우고 자라나는 것. 그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자라요? 잉태한 그 씨가 떨어져서 잉태가 되어서 태아가 자랄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고 그 아이가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냐? 사람이라는 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나 내려가게 하되, 이게 박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바로 위에 22절에서 지난 8번에 걸쳐가지고 8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그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쭉 썼었죠. 그런데 이걸 인자로 말미암아 이런 때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인 교회 혹은 개별 성도에게 이 뱀이 더러운 말을 계속 쏟아부어요. 그때 그 입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물인 거예요. 거짓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리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여자인 그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알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인 누구? 그리스도를, 씨를, 제라를, 약속의 후손을 안으로, 말씀을 안으로 잉태하여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후손,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들이 바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져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더 이상 바다 모래 위에 선 자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 해서 그 집이라는 말을 써요. 그 집. 이때 그 집이 바로 에케이노스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뭐예요? 이 집이 아니라 저 집이라는 얘기죠. 이 집, 율법으로 지어진 율법 성전이라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지어놓은 어떤 신앙의 양태들, 이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무너졌다 바벨론아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라 했을 때 나온 사람들은 저 집 예수 육체로 다시 지어버리시는 예수 성전, 말씀 성전으로 들어간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무리 창수가 나고 물이 쏟아져 내려와도 어떻게 강물을 쏟아붓잖아. 아까 마귀가
더러운 비진리의 말들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붓잖아요.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바다물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반석이라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딱 터를 세우고 주추를 놓은 그 집, 성령의 거룩한 전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때 그 집을, 바로 여러분이라는 그 집을 뭐라고 하냐? 에케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날과 그 집과 다 똑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집으로 세워진 거고, 그 집에 있다는 건 예수 말씀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의 뜻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진리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라는, 그래서 십자가는 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부딪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24절 그 집, 25절에서 그 집, 이게 전부 다 에케노스예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자지, 그 집, 자기가 줬다는 그 집 에케노스를 모래 위에 주고 말았네. 그거는 집이 아니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지어내버린 마귀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 성전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주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이 말로 말미암아, 즉 이 말을 준 인자로 말미암아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됐잖아. 그러한 너희는 이제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일 또 같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들 가운데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시고 계시니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